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짐작이 갈 겁니다. 물된 동산. 우선에 유독 물된 동산 교회가 있어요. 물된 동산 교회라는 교회를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여러분,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톤을 아주 낮춰서 그리듯이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한 해가 밝아서 벌써 둘째 주입니다. 오늘 12일이죠. 벌써 열이틀이 흘렀어요. 그러나 아직 1월달은 보통 사람들이 또 1월 중에는 음력 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을 기원하고 빌어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복이 풍성하게 흐르기를 있기를 원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많은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소낙비같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대박 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하는데 가장 진하게 쓰이는 말이 뭐냐? 물된 동산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광야를 가보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메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는 이 축복은 최상의 복을 비는 그런 말로 종종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물된 동산은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공식대로 하면 답은 나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3 곱하기 3은 9가 되고요. 분명히 공식대로 곱하기 더하기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공식대로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복은 내게로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는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복. 바짝 마른 땅에 물을 대놓으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된 동산은 샘물이 솟는 곳이 아닙니다. 물을 댄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모를 심어 놓고요, 이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요, 저녁에 가서 이젠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우리 논으로 흘러가게끔 대놔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가보면 딴 사람이 저녁 늦게 가가지고 자기 논으로 또한 물이 흘러가게 물을 대놔요.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을 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는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황폐한 사막입니다. 그곳에 물을 댔습니다.
11절에 동산에 물을 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동산에 물을 대면 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풀이 자라나면 동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또한 곤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동한다는 거예요. 물을 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황폐한 곳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생수,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들이 임하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이 한 해에는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꿈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강한 의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물된 동산과 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의 의미는 회복된다. 이 회복된 곳에는 두 번째로는 만족이 있는 곳이 물된 동산입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도 내게 만족함이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된 동산은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삭막했던 곳에 물을 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른 곳이라도 물을 대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없던 곳이라 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면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풍성해지니까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길이 닿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견고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황폐한 동산에 물을 대면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같이 물된 동산은 회복되고 만족하게 되고 견고하여진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은 물이 많지 않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가 그러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처럼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한 것이 하는 것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이 나무는요, 얼마나 큰지 열매가 열릴 때쯤 되면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십 년이 자라야 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요. 이 나무가 아주 커져야. 자,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큰지 열매를 딸 때에 큰 나무는 우리도 요즘 이젠 과일을 딸 때 사다리를 놓고 삼각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따기도 하고 나무에 다리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타고 올라가서 따기도 하지만 이 종려나무 열매는 크레인으로 딴다고 해요. 크레인. 여러분, 자, 이 바나나 같이 주렁주렁 달린 종려 열매 한 송이를 따면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송이가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나무에 한 송이가 달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나무에 여러 송이가 달립니다. 여러 송이, 거의 10송이가 달려요. 한 나무에. 그러면 이 한 송이를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게, 어마어마 큰 거예요.
이 한 송이. 한 송이가 약 우리 돈으로 한 송이가 우리 돈으로 약 10여만 원씩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송이에 10만 원씩 가정을 하더라도 10송이면 한 나무에서 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곳에 어떤 분은 종려나무가 이제 종려나무를 약 6,000수쯤 키워서 6,000수 되는데 여러분 한 나무에서 100만 원씩 나온다고 본다면요 1년의 수입이 60억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이런 울창한 농장을 이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 우리는 상상할 때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그 애굽에서 카이로 수도가 카이로죠. 애굽이 지금 어디죠? 이집트.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세가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은 이젠 그 테러가 많이 생긴 이후에 성지순례를 들어가면 그렇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그곳을 2번을 가봤는데 가서 이젠 보면 광야가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 땅을 보면 비가 얼마나 안 왔는지 금방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곳을 가서 이젠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국경을 이스라엘과 이젠 이집트의 국경을 타바 국경이라고 그래요. 타바 국경. 그런데 이쪽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그 경계선에서 쳐다보면 이집트 쪽을 쳐다보면 아주 삭막한 그게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거든요. 그러면 이집트 쪽을 보면 너무너무 삭막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건너편 이스라엘 쪽을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풀이 무성하고 아주 푸른 그 녹색지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경계선 하나로 저렇게 큰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러면 그렇게 녹색지대가 되려면 물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비 안 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가보면 온 정원과 가로수와 모든 식물들 밑에는 거미줄 같은 물줄기가 다 깔려 있어요. 물호수가.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이 딱 되면 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다 깔려 있어요.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는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오산에서는 우리가 어디 물을 먹고 있을까요? 오산천 물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어디서 끌어와요? 예? 제주도에서 끌어와요? 그것도 모르고 물을 먹고 있어요? 어디서 올까요? 지구에서? 어디에서? 충주호에서? 확실히 충청도 계신 분은 충주호에서 끌고 온다고. 예? 팔당댐에서 와요. 팔당댐에서. 오산에 오는 물이 팔당댐에서 와요. 아마 내가 알기는 천안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남부 평택을 지나서. 그러면 여러분 그 팔당댐에 있는 물이 그렇게 끌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쓰고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쓰는 물이 얼마예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갈릴리 호수의 물을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물을 끌어다가 써요. 그러니까 물을 대서 쓰는 거죠. 물을 다 끌어다가 물을 대서.
이렇게 물된 곳에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이런 울창한 농장을 이뤘을까? 아까 말씀드린 이 종려나무 전부, 그때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멀리의 밭 가운데 지금 바라보아도 그 주변에는 다 황폐한데 어떻게 종려나무가 저렇게 울창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엔게디에서, 이스라엘 엔게디에서 흐르는 물을 파이프로 농장까지 다 이어와서 물을 댄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비 오지 않는 사막, 햇빛이 쨍쨍 내리 쪼이는데 밑에 물을 계속 대주며 풍성한 수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 기온은 덥죠. 비가 안 오니까 수분이 습도가 낮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습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보면 덩어리는 땀이 주르르 흐르는데 이마에는 땀이 없어요. 다 말라버려요. 습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래서 과일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이 제일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습도가 없고 밑에 수분은 계속 대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꽃인데도 이스라엘에서 피는 꽃이 훨씬 색상이 진하고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바로 이 열매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이 열매를, 자, 여러분 가끔씩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가 대추처럼 생긴 굵은 거잖아요. 이걸 말리는데 먹으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메고 온 게 뭘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끼워서 메고 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또 지구 역사상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포도송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열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종려나무 열매, 이 열매가 어마어마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요. 크레인으로 딴다고 그랬어요. 이걸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온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는 포도송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상에 두 명이 멜 수 있는 포도송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종려송이는요, 꿀처럼 달고 두 명이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동산에 물을 대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댄다는 의미는 뭐냐? 물을 댄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야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황폐한 곳에 물을 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황폐한 영혼에 물을 댄 것처럼 풍성하여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됩니다. 막힌 것 같은데 기도하면 뚫립니다. 끝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회복되고 만족하고 견고하여집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려 이젠 갈 때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276명이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라굴로로 가는 태풍이 불어왔어요.
14일 동안 배가 바다에 헤매이고漂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짐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배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 중에 정말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라고 계시를 주었어요.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기도는 물된 동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박 거달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딪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시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은 그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금방금방 그렇게 쉽게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자, 기도의 통로와 더불어 두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9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세 가지를 버리면 물된 동상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멍에가 뭡니까? 소를 밭을 갈 때에 목에다가 이젠 채워서 소를 제어하고 소를 꼼짝 못하게 주인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에 채여 있으면 소는 자기 마음대로 꼼짝 못해요. 소를 그냥 두면 천방지축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면 꼼짝 못하고 주인의 얘기에 따릅니다.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멍에가 뭡니까? 그것을 오늘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 멍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멍에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도 멍에일 수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오락,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모든 것이 멍에라고 보는데, 악한 멍에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치인들은 모두 권력의 멍에에 매여 있어요. 그냥 물불 모르고 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그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오직 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그게 명분이 뭐 국민이 어떻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멍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는 멍에를 버려야만이 물된 동상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벨기에 에이몬드 3세가 이젠 그 나라 왕으로 군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형이 차마 동생을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깜빵에 가두었습니다. 그 깜빵은 특별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체격이 크고 우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를 줄이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먹기를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주는 동생이니까, 이젠 군주의 동생이니까 신하들은 날마다 먹을 것을 잘 주었습니다. 동생은 먹는 것을 조절해야 했지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나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는 철장의 포로가 아니라 음식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어서 석방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음식의 멍에는 붙들려서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멍에가 무엇이냐? 그것을 풀어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야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인데 다시 말해서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 아킬레스라는 말이 생겨난 동기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젠 그 아킬레스를 신비한 물에 푹 한번 담갔다가 나오면 꺼내면 어떤 활이라도 어떤 칼도 어떤 창도 그를 뚫지 못하고 이젠 그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신이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아버지는 이 아킬레스 발목을 잡고 거꾸로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킬레스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상에서 시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발끝에 화살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아킬레스를 물에 잠글 때에 발목을 잡고 물에 넣다 보니까 발목 이하는 물에 잠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곳에만 신비한 물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말을 온전하게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여야 합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무엇일까? 다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제하해야 물된 동산이 됩니다. 나는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한 말이란 뭐냐? 허망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허풍을 뜬다는 말입니다. 과장하는 말입니다. 꼭 할 말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말, 실천할 수 있는 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같이 이사야는 세 가지를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물된 동산의 의미는 뭡니까? 물된 동산의 의미는 이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젠 세 번째로 말씀 회복되는 곳이고 만족하는 곳이고 그리고 물된 동산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추린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수능 고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무난히 합격되리라고 확신하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날아온 통지서는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불합격 사유란에 왜 불합격했느냐 이유를 적었는데 이런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는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직업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적을 보지 않고 의사가 되는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었습니다. 비록 성적이 나빠도 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의과대학생으로 뽑는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마음을 위로하여 주면서 사람을 사랑하여 주면 물된 동산과 같아서 풍요하여진다. 진정한 사랑을 소유해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냐, 나보다 더 못나고 나보다 더 못하고 가진 게 없는 모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 글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중대한 문제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질책이 오고 갔습니다. 한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직원 한 명이 쫓아오더니 이 글랜스턴이라는 수상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펴보자 말자 마이크에 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질문은 다음으로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총알처럼 달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소리가 이젠 큰 소리들이 납니다. 책임 회피하지 말아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가 달려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자기를 수십 년 동안 모시던, 자기를 모시고 늘 동행했던 마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이 수상은 죽어가는 마부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마부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황급히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국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국회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마부, 한낱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와 이치와 신분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마부인데 그 마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껏 사람들은 칭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10절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기로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면 물된 동상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날벼락을 맞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떼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누누이 명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물된 동상같이 되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찰에 우리 성회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승수 목사님 전화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딸이 물에, 여러분 들으셨죠? 임용고시 시험을 치는데 주일날밖에 임용고시 시험을 안 치더래.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 범하고서는 시험 칠 수 없다. 내가 교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딱 그때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날이나 다른 공휴일날 그 임용시험을 치면 그분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단 하루 한 번 주일을 피해서 시험을 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는 따라가지 않고 빗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그 길을 예정하고 내 길을 작정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양치기가 매일 연한 풀을 가지고 양우리로 들어가요. 한 주민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양을 풀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양을 풀을 먹이면 될 일이지 어떻게 저 맨날 좋은 풀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 가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양이 계속 풀을 뜯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양치기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왜 부러뜨렸는데요? 이놈이 밖에만 나가면 내 말 듣지 않고 맨날 엉뚱한 데로 가고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고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지 맘대로 이렇게 다니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젠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 곁에 있으라고. 그래서 이젠 부러뜨려 놓고 매일 이렇게 좋은 꼴을 갖다 먹이면서 지금 이곳에 있노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풀을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제 목자인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로 옥매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속되는 것 같습니까? 판자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젊은 혈기로 아버지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아버지 내게 줄 재산 달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느끼는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구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이 한 사람으로 써주옵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리에게 수요일 밤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만찬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 장군은 감히 대통령이 얘기에 선약이 있어서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콜란드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를 잘 아시죠?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경기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다음 날 다른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한다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 이렇게 되면 흔히 세상 말 가운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는 복을 주셔서 내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될 줄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